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낙심이 들어올 때가 있죠. 분명히 지난주까지만 해도 열심을 품었던, 그리고 예배를 드렸던 하나님을 믿고 강력하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분도 갑자기 그런 것이 하기 싫어지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해도 무슨 소용이 있나, 내가 하나님 믿고 또 열심히 살아왔는데 전혀 변화가 없지 않나, 오히려 좋은 일보다 나쁜 일만 많고 더 삶이 힘들어지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어떤 신앙에 대한 회의감이 들 때가 있죠. 예.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기도 싫고 예배드리기도 싫고 집까지 오는 그 거리가 마치 소가 도살장에 끌려오듯이 억지로 끌려가며 저항하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오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주일 아침에 어떤 남성분이 잠자리에 일어나지 않자 어머니가 아들한테 얘기했답니다. 아들아, 교회 가야지, 빨리 씻고 교회 가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성은 어머니 오늘은 정말 교회 가기 싫어요. 정말 오늘은 교회 가기 싫어요. 오늘 한 번만 교회 가지 않고 그냥 자면 안 될까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안 된다. 아들아, 안 된다. 넌 꼭 교회 가야 된다. 빨리 일어나 교회 가자라고 단호하게 얘기했답니다. 그러자 아들은 또 반항심이 생겨서 왜 꼭 교회를 가야 되나요? 좀 하루 정도는 쉬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매일 주일마다 가는데 이번 한 주만은 좀 쉬면 안 됩니까? 라고 이렇게 반항심을 갖고 이야기하자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얘야,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자니? 네가 안 가면 어떻게 교회를 누가 인도하니? 넌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답니다. 저도 목사지만 사실은 고난의 연속이고 삶이 힘들 때, 마음이 침체가 되고 마음이 어려울 때는 사실은 교회 나오기가 쉽지는 않을 때가 있죠. 내 몸을 복종시키며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교회 가기가 싫고 그냥 예배드리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을 때가 분명히 있죠. 목회자라고 항상 좋은 것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단순히 육신적으로 아프거나 피곤해서만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이유와 원인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오늘 살펴볼 것은 바로 낙심이라는 거예요. 낙심이 들어오게 되면은 모든 게 엉망이 되고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되나, 우리 성도님과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될까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영적인 상태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시고 말씀을 나누길 원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또한 신앙과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 낙심을 완전히 정복하여서 승리하고 날마다 영광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낙심을 왜 경계해야 하고 낙심이 들어오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낙심이라는 것은 한자로 떨어질 낙 마음심자예요. 낙심이라는 게 떨어질 낙 마음심, 이게 그냥 문자대로 하면 마음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낙심이라는 게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상한 그런 상태가 바로 낙심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낙심을 왜 경계해야 할까요? 그것은 중요한 겁니다. 낙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낙심 자체가 근원과 뿌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 악한 사단 마귀 어둠의 권세로부터 오는 그 근원과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강력한 무기가 바로 낙심이에요. 아무리 정말 잘 생활하다가도 낙심이 들어와 버리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정말 강력합니다. 낙심이 들어오면 나타나는 현상은 첫 번째가 바로 가장 큰 특징이 무기력증이에요. 무기력증. 낙심이 들어오면 무기력증이 임하게 됩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엘리야가 활동한 당시에 유명한 왕이 있는데 아합 왕이라고,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었습니다.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 악한 왕 아합 왕보다 더 악한 여자가 바로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왕비로 온 거예요. 근데 이 이세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에서 온 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의 나라에서 온 그런 여인입니다. 그 바알과 아세라를 추종할 뿐만이 아니라 무당과 같이 전파자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정말
모시고 있고 또한 따르고 있고 그것을 전파하는 그런 여인인데 그 여인과 결혼하니까 북이스라엘이 갑자기 더 많은 바알과 아세라가 더 신들이 섬기게 된 겁니다. 우상을.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상 17장에 가 북이스라엘에 가뭄이 임할 것이라고. 당신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을 겁니다.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겁니다. 제가 선포하는 순간부터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에요. 비와 모든 것을 잘 먹게 해주는 그런 신인데 아세라를 추종했을 때 아니다. 그 너희들의 풍성함과 비와 여러 가지를 주는 것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추정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얘기할 때까지 선포하는 순간부터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 내가 지금 이 순간부터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닫으셔서 비가 오지 않게 하실 것이다. 선포하자마자 여러분 정말 비가 오지 않은 거예요. 이슬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비가 오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않은 게 3년 반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린 대한민국에도 비가 오지 않으면 몇 년 오지 않거나 1년만 비가 오지 않으면 강물이 다 말라버립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삶은 여러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만큼 삶이 공고해지고 얼마만큼 황폐해지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야야 지금 나한테 가서 얘기해라. 내가 말씀하는 순간 선포하는 순간 다시 비가 오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아방에게 가서 한 가지 제안했습니다. 무슨 제안이냐면 왕이시여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추종하고 비가 내리게 만약에 그런 바알과 아세라라고 착각하시는데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는 것은 아무리 바알과 아세라의 그런 선지자들이 제사를 지내도 비가 오지 않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께 내려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아세라 선지자들 부르십시오. 갈멜산. 그래 아세라 선지자들 그들의 제단과 제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함께 세우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제단을 놓고 하늘에서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에 불사르게 되면 그게 참된 신이라고 한번 그런 해보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850명이 모여서 날이 되어서 그게 영적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사람들과 아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대 여호와의 선지자가 대결을 한단다. 결투를 한단다. 뭐냐다가 제단을 올려놓고 재물을 올려놓고 서로의 신을 불렀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그것을 불사르게 되면 살아있는 신이란 걸 알게 한다라는 소문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날짜가 되어서 딱 보니까 850명이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 바알과 아세라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음악을 여러분 연주하면서 그렇게 자신들의 신을 부르는데 땅에 여러분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을까요? 아무리 불러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바알 신이 자나보다 잠깐 딴 데 갔나 보다. 너 더 크게 외쳐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몸을 칼로 막 상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부른 거예요. 하늘에서 여러분 아무런 그런 그게 징조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 지금부터 너희들을 백성들아 내게로 와라. 여호와의 편으로 오라.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한테 이 여호와의 제단에 물동이로 3번을 갖다 보라. 큰 물동이로 이 제단에다 물을 갖다 여러분 물을 갖다 보면 제단에 불이 나무가 젖잖아요. 안 타잖아요. 근데 3번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물이 흥건하게 젖었는데 뭐라고 하나님 이제부터 이 백성들과 아합 왕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에 윤택하게 하는 것, 비를 내리는 것, 모든 지켜주는 것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 주시옵소서라고 선포하자마자 하늘에서 여러분 불이 내려와서 그 여호와의 제단을 불태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바알이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죽여라. 그 자리에서 백성들이요, 군사들이 그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이는 거예요. 다 죽였어요. 그리고 난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지금부터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 주실 겁니다. 그래서 같이 올라갔는데 여러분 엘리야의 말대로 하늘 1년 반 동안 엄청난 큰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엘리야는 기대했던 거죠. 이제는 백성들이 알지. 자신들의 에서 경험을 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겠지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 이세벨이 자신들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850명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분노하면서 그 엘리야를 당장 죽여라. 잡아서 죽여라. 그 군사를 보내면서 너희가 만약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지 못하면 너희가 대신 목숨값을 대신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자마자 여러분 엘리야가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기대를 했을까요? 엘리야가? 그래도 아합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봤으니까 나를 지켜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사람도 엘리야의 편이 아닌 거예요. 그 상황과 현실을 보자마자 여러분 광야로 도망갔어요. 한 로뎀 나무에 여러분 밑에 앉아서 얘기하냐면 엘리야가 하나님 이제 족합니다. 저를 데려가 주세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데려가 주세요라는 거예요. 뭐예요? 데려가 달라는 게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영적 엘리야 증후군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뭐냐? 아무리 목숨 걸고 달려왔는데 변하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없어요. 금식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충성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 낙심이 들어온다는 거죠. 아,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께 기도해도 가정이 회복되지 않는구나. 하나님께 기도해도 내 삶이 풀리지 않는구나.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구나. 저렇게 이방의 종교들을 신는 신들을 그 경배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저 사람들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살아계시던 내 삶이 왜 이렇게 엉망이 되지? 왜 어렵지라고 그렇게 낙심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기력증.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낙심이 바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더 나아가서 낙심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영적 무기력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소용없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보시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약속하셨냐면은 75세 때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딸도 없었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얘기하시냐면은 75세 때 야 내가 너에게 아들을 그러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이 부푼 마음으로 여러분 그 갈대우르를 떠난 거예요. 고향을 떠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지나도 그 바라던 아들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주시질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 중간에는 여러분 그 사라의 아브라함의 여종 그 사라의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낳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 큰 민족이 되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니까 속으로 웃으며 이르되 속으로 어떻게 표현은 안 하는데 속으로 웃으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제 나이가 100살이고 제 아내가 이 100살 된 노인에게 무슨 아이가 있을까라고 속으로 비웃으면서 뭐라고 입술로 얘기하면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진 거죠. 불신앙적인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아이 그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려요. 불신앙적인 마음이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라 된다. 언제 돼요 도대체? 언제 열어주실 건데요? 자꾸만 이러한 어떠한 갈등이 계속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러한 가운데 영적 무기력증, 엘리야 같은 그런 무기력증과
가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적인 그런 마음이 들어왔을 때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떠한 상황과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라고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라고 얘기해요. 선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를 갖고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나갑니다. 죄와 싸우며 정직한 길로 가려고 합니다. 내 몸을 쳐서 그래도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을 때 낙심이 들어온다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뭐냐?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세요. 지금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셔요. 그러면 왜 안 됩니까?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낙심하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 생각하면서 견뎠던 것, 인내했던 것들, 또 그래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선한 열매를 맺기까지 시간이 걸릴 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속에 선한 씨를 뿌리고 계셔요.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내하고 예배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이런 것들이 다 씨를 뿌리는 것처럼 다 씨를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씨가 열매 맺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그 슈퍼에 가보니까는 이마트에 가보니까 코너가 있어요. 지금 과일 코너에서 제일 핫한 게 뭐냐면은 딸기예요. 딸기를 엄청나게 많이 박스로 넣어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딸기를 보고 맛있겠다 생각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뭐랍니까? 씨를 뿌리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말씀 가운데 이 딸기를 생각해 봤습니다. 딸기는 가을에 모종을 심어서 여러분 그 다음 봄이 될 때까지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가을에 심어서 봄에 수확을 하기 시작해서 5월이나 6월까지 계속 수확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딸기의 모종을 심자마자 씨를 뿌리자마자 여러분 열매가 거두어집니까? 아니면 시간이 걸립니까? 분명히 시간이 걸리죠. 가을에 심으면 봄에 거둘 수 있는 수확의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 뿌리자마자 거둘 수 있는 게 아니라 뿌린 다음에 그 줄기가 나고 뿌리가 나고 성장하여서 그리고 열매를 맺더라도 그 열매가 먹을 수 있는 수확의 때까지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내가 이렇게 살아도 소용없는 기도해도 왜 이렇게 하나 거둘 때가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이러한 거둠의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낙심은 하지 말자고요. 포기하지 말자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기력증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게 합니다. 반드시 거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노력한 만큼 인내한 만큼 상처받은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면 반드시 거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7절과 8절 우리 본문 앞에 7절과 8절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마는 거예요. 왜요? 심으면 거두게 되어 있거든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것처럼 우리가 심었다면 세상의 것을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심은 건요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연구러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과정이 걸릴 뿐, 그 시간이 걸릴 뿐, 그 시간과 때가 우리가 모를 뿐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로 거두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낙심을 이겨내고 물리칠 무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러분 낙심이 들어오면 어떻게 그걸 물리칠 수 있을까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나 다 낙심이 들어오잖아요. 하고 싶지 않고 들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들어왔을 때 그 낙심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예요. 여러분, 바라보시길 주의랍니다. 여러분,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상황 바라보지 마시고 그 상황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불안한 나라 운영과 흔들리는 기업과 여러분 직장인들, 지난주에도 제가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집을 좀 누구 지인이 이사 온다고 해서 집을 좀 봐주는데 그 동탄 쪽에 집을 보는데 여러분 상가가 100몇 개가 되는 상가가 텅텅 비었더라고요. 말씀드린 그 텅텅 빈 상가는요 누구 거냐? 노후를 위해서 어르신들이 노후의 자금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모든 걸 다 거기다 투자한 거예요. 근데 텅텅 비었어요. 빚만 있을 뿐이에요. 어떻게 되질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 낙심이 들까요? 안 될까요? 낙심이 들죠.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십시오. 낙심이 들죠. 기업들은 아우성입니다. 직장인들은 아우성이에요. 상가들은 텅텅 비었어요. 우울증을 앓고 있던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반 여자아이를 여러분 잔인하게 살해를 했어요. 하늘에 날아가는 비행기가 떨어져서 수백 명이 죽었어요. 지금도 공중에 여러분 바다에 배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근처에 여러분 그런 아파트나 그런 건물에 불이 나는 게 일수예요. 매일같이 쏟아지는 소식과 뉴스는 좋은 소식이 없어요. 잘 소식이 없어요. 암울하고 우울하고 절망적인 그런 소식밖에 들려지지 않아요. 아니라 해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소식들을 접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이 들어와요. 아, 불안한데 견딜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 문제와 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전에 제가 비행기를 타고 좀 멀리 갈 그런 가 있었어요. 근데 비행기를 타는데 그날따라 기상이 악화가 됐었어요.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불고 여러분 번개가 치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괜시리 여러분 이륙을 하고 올라가는데 바로 옆에서 제 바로 옆에 저쪽에서 얼마 되지 않는 거리에서 그 시커먼 구름에서 천둥이 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목사님과 사모님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잠만 잘 주무시는 거예요. 저만 무서워요. 저만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막 천둥번개가 치는데 비행기가 떨어질 것 같아요. 막 흔들리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힘들고 겁이 나는데 참 신기하게도 그 시커먼 구름 위를 올라가 보니까 여러분 그 구름은요 찬란한 햇살이 비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경이로웠습니다. 무엇이냐? 우리의 삶 속에는 비바람이 불 수도 있고 번개가 칠 수도 있고 태풍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는 찬란한 태양이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어려움들, 이 구름과 같은 흑암과 같은 이 번개를 치고 정말 낙심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환경을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가서 뭐를 얘기하냐?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똑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반응이 전혀 다를 수 있어요. 골리앗을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 읽어보시면 골리앗 앞에 그 엄청난 3m 가까이 되는 그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과 사울 왕들은 여러분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은 두려움에 떨었어요. 걱정되고 여러분 두려움이 떨었어요. 낙심했어요. 어느 누구도 감히 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그 10살 된 7살이에요. 정확하게 17살 된 그 사울과 이스라엘을 뒤로 하고 자기가 앞에 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10몇 살짜리 소년이. 여러분 전투력 따지면 다윗보다 군사들이 더 낫지 않을까요? 체력적으로는
전투의 경험은 이 다윗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양만 치던 소년인데 뭘 알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전투를 많이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칼싸움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골리앗에게 다가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전투력이 높고 체력이 좋고 싸움의 기술이 능한 이 군사들과 다윗과의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는 없어요. 오히려 더 연약해요. 근데 어떤 차이냐? 이 다윗이 골리앗에 가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본 거죠.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 다윗에게 믿음의 눈이 없었다면, 그 골리앗만 보였다면 낙심해서 나갈 수 없어요. 왜요? 죽게 뻔하거든요. 근데 다윗에게 믿음의 눈이 있었어요.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 다윗이 나아갈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할례받지 자야,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네가 욕하냐? 내가 살아계신 네가 욕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 그렇게 믿음으로 담대함을 나가면서 물맷돌을 던졌을 때 골리앗의 그 중앙에, 머리 중앙에 맞고 그 자리에서 직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지길 주님 축원합니다. 골리앗과 같은 그 문제와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믿음의 눈이 킨다면 여러분들이 처한 그 환경과 상황과 문제는 더 이상 큰 게 아니에요. 왜냐? 그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전능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믿습니다. 그 환경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이름 축하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죠.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낙심되고 힘들도 어려워도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도 밤새도록 고민을 하고 그렇게 어떤 잠을 못 잘 때가 있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한숨도 못 자고 새벽기도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새벽기도 올 때 여러분 오고 싶을까요? 안 오고 싶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 오고 싶을 때도 있어요. 컨디션이 최악일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도 무슨 설교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 주에는 금요일 날 그랬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또 우리 유리자매가 금요일 날 갖고 딴딴한 설교를 그래도 잘했는데 금요일 날을 따라 컨디션이 엉망이라 제가 무슨 설교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참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오기 힘들지만 내 몸을 시켜 예배 자리에 왔어요. 자리에 왔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정말 헷갈릴 정도로 힘들게 해서 비몽사몽간에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분 제 마음속에 눌렸던 어둠이 차츰 사라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낙심됐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이길 수 있다는 것,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과 소망이 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낙심됐던 그런 상황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여러분 내 몸을 쳐 복종시키고 기도하며 일어날 때에는 다시금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이기게 주실 줄 믿습니다. 감당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어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누르고 있고 묶고 있는 결박들 그걸 끊을 수 있는 건 기도. 귀신 들린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왔죠. 근데 예수님은 안 계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산에 올라가 계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리로 데려와라. 우리가 고쳐주겠다라고 해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향해서 기도를 했는데 더 여러분 아들의 안에 있는 귀신이 더 난리를 친 거예요. 아들이 간질과 같이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거품 물고 더 흉폭해졌어요. 괜히 우리 아들을 건드려서 왜 우리 아들 더 힘들게 하냐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따졌습니다. 그렇게 실갱이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무슨 일이냐? 예, 제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 아들을 고쳐주는 기도했는데 제 아들이 이렇게 더 어려워졌습니다. 더 고통스러워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얘기하시며 책망하시며 언제까지 믿지 못하냐라고 얘기하면서 그 귀신 들린 아들 향해서 기도하니까 그 자리에 났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하실 수 있거든. 내 하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여러분 아멘 주여 저희 없음을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얘기하자마자 예수님께서 선포하자마자 그 아들에 있는 그 귀신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요하게 다 간 다음에 몰래 물어봅니다. 예, 아무도 없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가 전에는 귀신을 쫓아냈는데 지금 오늘은 왜 안 됐죠? 오늘은 왜 쫓아내지 못했죠? 얘기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전에는 이겼는데 왜 지금은 낙심됩니까? 기도가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능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라고. 그럼 여러분들 영혼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낙심하려고 했던 그 어둠의 권세가 벗겨질 줄 믿습니다. 끌어집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낙심을 정말 쫓아내기 바랍니다. 뭘로요? 능력으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왜 그때는 이겼고 지금 왜 집니까? 왜 끌려갑니까? 왜 낙심이 됩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9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여러분 늦고 빠르게 차이지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겨나가는 저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의 색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마음에 낙심이 들어온 영혼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소망하며 기도하며 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라고 기도했는데 그 결과가 너무나 형편없고 때로는 너무나 더 어렵고 더 힘들어졌을 때 더 어려운 일이 더 나왔을 때 낙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무기력증이 빠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불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뭘 하실 수 있는가라는 그런 정말 마음의 불신앙의 마음이 들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오니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골리앗과 같은 그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 위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기도함을 통하여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 주시고 이 결박들을 끌어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지 못할 일이 없느냐 말씀하시사오니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